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소서. 이렇게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잠들 때는 마치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마는 주께서 우리의 생명 호흡을 켜주셨고, 우리가 세상으로 기울 때는 끝없이 나약한 존재요 세속적 존재이지만은 주께서 항상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며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데 속했고 또 헛된 것으로 화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엄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보며 살게 해주시고,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저 앞에 있는 밝은 빛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밤 깊어가고 더 깊었습니다. 그러나 이 깊어가는 밤을 생각하면서 밝아오는 아침을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를 제거하소서.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구로 순종하고 의지로 순종하고 감정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손과 발을 움직여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말씀을 수용함에 있어서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응답도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 속에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여,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사 말씀 안에 온전히 하나 되고 말씀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맥힌 것이 없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며, 혹이라도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다 불태워 버리게 하시고, 다 헐어버리게 하시고, 또 다 물리치게 하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내 일생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비로운 은혜의 시간이 되고, 그러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이 조용하게 나타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룩한 역사가, 그 생명적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조용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또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한평생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을 생애 가장 큰 보람으로 그렇게 섬기는 것처럼 저들도 한평생 교회와 함께 살며 교회를 섬기며 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 자녀들에게서는 응답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치 못하게 살아왔사오나 우리 자녀들은 보다 더 온전하게 주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5년 동안 지켜주신 이 교회를 주께서 은혜 주시사
더욱더 부흥하며 더 거룩하여 더 온전한 그런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아세안 게임이 주 은혜 가운데서 잘 여기까지 진행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나타나 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선교적 계기로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주의 귀한 일꾼들에게 큰 은총을 베푸시어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여기에 모여든 수만 명의 아세아인들이 여기서 분명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역할을 보며 주 안에서 큰 귀한 역사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앞에 있는 대선을 좀 기서당하사 우리의 인간은 생각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주님의 뜻이 조용히 나타나서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번 계기에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옛것을 통해서 서로 시비하고 헐뜯고 또 비방하는 일들이 다시는 있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렇게 국력을 소모하며 그 귀한 잠재력을 다 이렇게 소모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더 이상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주 앞에 성실히 서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크고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은총을 베푸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낡은 이데올로기에서 온전히 벗어나 자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속박의 끈을 끊어주시고 수레장막의 그 담장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과학기술대학 건립을 주 은혜 안에서 잘 진행하고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아들을 계속해서 잘 먹이고 입히고 키워서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과 특별히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시는 수험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사 실족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장래의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소중히 쓰여지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에 같이 계시고 주의 이름으로 섬길 때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듣고 보고 배우는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사랑을 확증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18절로 21절까지입니다. 18절로 21절 다 같이 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고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의 심은 하루에 같이 자라서 나무가 되어 풍비에서 자라서 또 가라사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며칠 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12장에서 본 말씀 제가 한 번을 볼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12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가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사실 적은 무리지요. 예, 그 큰 역사가 앞에 있거든요. 유대 나라가 있고 또 그 뒤에 로마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있습니다. 자꾸가 이 복음 전파에 아주 큰 방해가 되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업을 저해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지금 10사람밖에 없습니다. 또 이 조금 더 크게 확대해 생각해 봐도 70문도입니다. 12사람 이렇게 놓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또 그런 의미에서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오래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 또 다시 또 많은 것을 기대하겠지만 이제 이만큼 역사하시고 떠납니다. 시간적으로 말하면 3년뿐입니다. 3년 역사하고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적은 무리지요. 적은 무리예요. 시간적으로나 또 인적으로나 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적인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어부들이에요. 뭐 그 대학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인기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불황무시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헬라 원문대로 보면 아그람마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람마는 학문이다. 글이란 말이에요. 아그람마 하면 글도 못 보는 사람. 요새 말로 말하면 문맹이 옵시다.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이야.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격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작은 사람들이에요. 뭐 수적으로만 작은 게 아니에요. 한심하죠. 작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결국 주셨어요. 큰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이 역사하시는 중에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8년 된 귀신 들린 여자 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에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하시는 사업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선한 사업에 대해서는 말릴 수가 없죠. 병 고치는 일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 병 고치고 봉사하는 이 아름다운 일에 대해서는 비방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안식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한 발자국 양보할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할 때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조금씩 침식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조금씩 타협하자. 뭐 병 고치지 말라는 거 아니다. 고치라 얼마든지. 그러나 안식일에는 말하라. 그러면 만약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안 고치면 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를 또 들지요. 다른 이유를 들어서 왜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느냐? 그거 이방 사람의 병은 고치나 유대 사람의 병만 고치지 가나안 여인의 그 딸 같은 그런 그 이방 사람들 그런 거 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일은 좋고 좋은 사업 많이 하지만 그 왜 거라사 같은 그 이방 땅에 그 아주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사는 데까지 방문하고 있는가? 또 말할 겁니다. 얼마든지 자꾸만 제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엿새가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에 하느냐 그런데 아니 안식일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면으로 대결하고 그러면 그렇게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귀신 들렸던 여자 18년 동안이나 꼬부라졌던 여자가 나왔어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생각했어요. 또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이제 17장에 가서 또 보게 됩니다만 그때 보면 귀신 들린 여자
어린아이 병 고쳤어요. 그리고 뭐 바알세부비 어떻고 뭐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라. 지금 여기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해지는 순간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이루어졌다. 지금 우리 표현대로 말하면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으면 그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 많은 의심과 많은 죄악 중에 살다가 이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이루어졌어요. 뭐 끝없이 부부간에 늘 다투고 좀 아주 정말 괴롭게 어렵게 마치 지옥처럼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두 부부 사이가 좋아졌어요. 아름다워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늘 하나님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요만큼 확장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서 행사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예민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그 의식 속에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로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모름지기 예수님은 장소와 시간 따라서 또 대상이 다르니까 같은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비춰지고 있어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이제 이 설교하잖아요. 여기서 설교하고 그다음 다른 곳에 가서 설교할 때 그때 보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며칠 전에 일산에 가서 제가 가르친 제자 목회를 하는데 꼭 좀 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틀 저녁 월요일 화요일 날 갔더니 일산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알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왔어요 거기. 그거 참 그럴 때마다 괴로워. 왜요? 난 여기서 한 시간 가서 또 하거든 이제. 그래서 내가 또 들으니까 어떻소 그러니까 복습하니까 더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럴 때 오는 거 반갑기도 하지만은 좀 그렇기도 해요. 좀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 이제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또 같은 말씀 다른 데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며칠 전에 한 것인데 그래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말씀해야 돼요. 왜요? 들은 사람은 들은 사람이고 못 들은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요. 또 들은 사람은 또 더 깊이 들어야 되겠고 또 들어야 하는 게 좋아요. 예? 빌립보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같은 말을 쓰는 이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니라. 같은 말을 좋은 말은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꾸 들어서 아주 깊이 아주 인각을 해야 돼요. 아주 새겨놓고 그리고 아주 꿈에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이 이제 실천으로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조금씩 다르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겨자씨를 말씀할 때 씨가 작아. 아주 작은 것이다. 그 작은 것이라는데 강조를 또 했어요. 그런 것이 커진다 하는 얘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겨자씨가 작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겨자씨가 그 작지만은 그게 심겨져서 그것이 싹이 날 때, 나무가 될 때, 나무가 커서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을 들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쪽에 더 강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겨자씨 비유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조용히 이루어진다. 조용히 이루어진다. 뭐 어떤 분은 복음을 듣자마자 그 발칵 뒤집히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깊이 심리학으로 연구해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벌써 복음이 심기워졌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겨자씨처럼 언제 들은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들려졌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좀 한 40이 돼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마치 그분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전에 교회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건 모릅니다만은 저는 이 교회는 안 다녔지만은 또 그런가 하면 뭐 점을 본다든가 뭐 우상을 섬기든가 뭐 묵구리 구슬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이화대학을 다녔거든요. 그 잡을 시간에 뭐 물론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장난만 하고 그냥 뭐 쑥덕거리. 제가 이화대학 잡으로는 유명합니다. 와글와글합니다.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누가 설교 때 제일 조용했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는 건 알 바가 그만큼 와글와글해요. 하지만은 나도 모르게 거기서 이렇게 저렇게 잡을 시간에 들었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어서 저는 우상을 섬길 수가 없어요. 너무 유치해 보여서 그걸 할 수가 없더래요. 그리고 마음속에 늘 교회 나가는 사람 이야기라든가 교회를 볼 때마다 더 가깝게 느끼고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내가 나갈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다 그래요. 그래 지금이 그 시간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믿어볼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들은 복음입니까? 어쩌면 안 들으려고 했어요. 관심 없이 그 자리에 앉았었어요. 그러나 어느 사이에 자꾸 들려왔어요. 이게 겨자씨예요. 의식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무의식 속에서 받아들여요. 무의식 속에서. 이게 바로 겨자씨란 말.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에요. 뭐 그보다 더 작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아주 먼지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장사를 잘해요. 이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렇게 명함만한 카드에다 겨자씨 몇 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서 그거 매달 넣은 거 팔아요. 겨자씨 못 본 사람들을 구경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상대로 장사를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사가지고 와서 겨자씨 못 본 사람 요거 보라고. 저 그래서 보았어요. 정말 먼지같이 작은 씨앗이에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 있기에 땅 속에 딱 들어가면 그것이 자라서 이렇게 8척, 9척, 심지어 12척까지 자랍니다. 겨자씨 이렇게 씨를 뿌려서 자란다. 그건 옆으로 퍼지는 나무예요. 숲이 이루어지는 나무거든요. 이게 뭐 소나무나 이런 잣나무처럼 높이 올라가는 그 나무가 아니에요. 가는 가지로서 꽉 차게 옆으로 많이 퍼져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집을 지키기에 딱 좋지요. 숲을 만들기가 좋은 곳이 그런 것이거든요. 여자나무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겨자씨는 작은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작은 데서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생명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비록 작지만은 이 씨앗이 떨어지고야 이루어져요. 그런 거로 생명의 역사는 from outside, 밖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스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혼자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내 수양으로 구원에 이루고 내 도덕성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생명이 밖으로부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듣지 못한 복음을 믿지 못해요. 분명한 것은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씨앗이 떨어져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돼요. 말씀의 씨앗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런 교인이 아니에요. 몇십 년 교회 다녀도 교인이 아니에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켜서 나도 모르게 벌써 씨앗이 뿌려졌어요. 내 마음밭에 뿌려지고 자꾸만 자라요. 자라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작아지고
내 의지도 내 지식도 작아지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만큼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내 지식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세계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내 감정이 말씀에 확 쌓일 때 나는 알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해요. 전에 돈 벌고 출세할 때 기쁨, 그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신비한 기쁨으로 가득해요. 내 의지로 결심하고 뭔가 보려고 맹세를 해봤지만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말씀의 역사에 의해서 어느 사이에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저는 언젠가 한번 그런 아가씨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딸만 둘이 있는 집이 딸이에요. 그는 아버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들 노릇을 해야겠다.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 늘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하더라고요. 어느 날 내게 고백을 해요. 깜짝 놀랐대요. 기차에서 내려서 아무 생각 없이 핸드백을 빙빙 휘두르면서 이제 이런가 가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 애인 집 마당 앞에 떡 서 있더래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내가 여기 왔는지 나도 모르거든요. 내 발걸음이 이리 없어요 벌써. 사랑이라니 그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게 벌써 달라졌어요. 내 행동이 달라지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겨자씨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니까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누룩과 같다. 누룩도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누룩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 딱 가루 속 넣으면 자꾸만 퍼져 부풀러져 나가서 번져서 전체가 누룩이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 반드시 밖으로부터 생명력은 주어져야 돼요. 한 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게 주어지는 순간 확장되고 전체가 눈으로 화하고 그리고 커다란 겨자나무가 이루어지고 많은 새들이 와서 지저귀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로 작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마라. 아주 작게 아주 조용하게 이루어져요. 오늘도 조용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